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책을 구매할 때나 물건을 살 때 쿠폰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싸게 사게 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인터넷에서 책을 자주 사는데요. 그렇게 물건을 결제할 때 영수증을 보니까 그 결제창에 영원히 찍혀 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이게 오류가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영수증을 하나하나 봤을 때 받은 쿠폰이랑 포인트, 그 적립금이 다 합쳐져서 그 가격들이 다 지워져서 영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공짜로 무언가를 내가 얻은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너무나 즐거운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단순히 물건이 공짜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죗값이 다 사라졌기에 그것이 기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특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누리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이 찾아오거나 연단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한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선 존재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죄의 권세로 사람들을 묶어두고 사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으며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립돌이 있었다. 이렇게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던 장소입니다. 왜 그렇게 피를 뿌렸을까요? 왜냐하면 피가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의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요, 화평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하신 근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평안은 진짜가 아닌 가짜 평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평안을 받은 자들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움과 염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이 찬양할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 흑암의 권세, 곧 사단이 다스리는 곳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고 누려야 할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는요, 환난조차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엔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 영광으로 바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욥처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과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환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믿음이 단련이 되고, 결국은 소망을 붙잡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다는 증명된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랬듯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증명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의 소망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난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경건치 못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재판장이 죄인들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의롭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며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